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법성계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법성계 8번째 구절인데요. 오늘 8번째 구절은 일적일체 다적일이다. 지난번에는 이 적이 아니라 중의로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많은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이 많다는 뜻은 일체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또 다중일이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 적자는 곧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여기서 곧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곧 즉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같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의 같다 의미인데, 요 한자를 글자를 분석이 곧자를 분석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 글자는 이제 백자거든요. 백자니까 다른 말은 우리 흰쌀밥 같은 게 흰쌀이잖아요. 흰쌀이 우리가 되려면 이런 글자를 쓴다 이제 절민자. 그러니까 이 자가 글자 풀이하면 8이잖아요. 10이고 또 8이니까 88번의 과정을 거쳐야 살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살이 요 살이 변해서 요 모습은 이제 손을 이렇게 딱 맞잡은 표정.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이제 살이 변하면 어떻게 밥이 될 수 있죠. 이제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밥을 해서 딱 공양 누구한테 전해진다. 거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시간상 의미가 있고 또 공간상의 의미가 있겠죠.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너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럼 너와 나는 거의 뭔가 같이 한다, 같다. 그런 의미가 보되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라고 그런 이제 풀이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환경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런 내용을 개성을 풀이했다는데, 그럼 환경 경쟁 속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환경 공부할 때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살 십주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많음이고, 그렇죠? 하나가 곧 많음이고, 약 일적다 다적일이다. 약 일적다 다적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만약 곧 많음이 곧 하나 하더라도 의미 정멸 실평등, 의미가 정면에 다 평등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보살 초발심 보살 공도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 세계가 곧 무량 무변의 세계이고, 무량 무변 세계가 곧 한 세계임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한 세계가 곧 무량 무변,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계를 가진 세계다. 한 세계가. 그리고 또 무량 무변 세계가 한 세계다. 이 화상세계품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티끌 하나하나에 온 법계를 본다. 티끌 하나가 온 법계를 다 본다. 또 십회양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일체 중생신 중에 다 일체 부처님의 자제 신통을 나툰다. 그러니까 한 중생, 일체 한 중생 중에 부처님의 자제 신통을 볼 수 있다. 또 십지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세계 중에 세상 중에는 각가지 중생이 있고, 그렇죠? 한 중생에는 각가지 중생이 다 있겠죠, 그렇죠? 중생신 중에 다시 각가지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 세계 중에 중생신이 얼마나 많겠죠, 그죠? 그 중생신 중에 또 각가지 또 세계가 있다. 보현보살 행원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열의 정신 중에 널리 중생신을 나토신다. 그러니까 열의 한 몸에는 각각의 중생을 다 볼 수 있다. 보왕열의 승기품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참 부처님은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열의 신 중에 다 일체 중생이 발보리심하고 보살행을 닦고 등정각 이루는 등을 본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품 안에는 일체의 중생의 보리심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보살들은 보살행을 닦고 다 정각을 이룬다. 즉 부처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즉 일찍이 일체다. 마지막으로 입법계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보살신 중에 삼세 일체 경계와 일체 부처님 세계와 일체 중생과 일체 부처님 출현과 일체 보살 등을 다 나타냅니다. 자, 한 중생과 보살과 부처가 다 같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분별을 낳고 우주 대공화는 하나의 공수라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인데 이것이 일이 생김으로써 분별을 낳았다. 분별을 낳았으니 결국 세계가 났고 점점점 세계가 분별되니까 그 속에 최초의 하나가 분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다. 다즉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곧 하나가 일체다. 일체가 곧 하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응용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나 의상대사가 깨달았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그 당시에 깨달은 내용이 현재도 써먹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죽은 학문이고 죽은 깨달음이다.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성품은 깊고 깊다라고 얘기를 해드린다시피 변함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끔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자들 세계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부처다. 부처를 인 걸 알고 내가 그분을 존경을 하면 내가 성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분이 기독교인 교인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자라면 우리가 법당에 행상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삼배를 절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청동일 수도 있고 철로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형상화. 조각한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부처님이냐 삼배를 하고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어떤 게 또 3000배 만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형상화한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못한 이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적다. 아까 말한 대로 일적다. 일찍이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다. 무슨 뜻이냐? 바로 나가 있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너였죠, 그죠? 상대가 있으면 같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스스로 존경스러움을 자존심이라 하잖아요. 자존심. 내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인데 마찬가지로 상대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상대에 대해서는 서로 존경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잖아요. 나 자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은들 무엇하고 없어진들 뭐 어떻게 하겠냐. 내가 있어야 상대가 있고 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비슷한 예로 어떤 회사에 간다. 어떤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남의 회사, 타인의 회사가 아니고 나의 회사다. 영어로 만든 my. 나의 회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방이다. 나의 가족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나의 집이다. 모든 것을 나의 일이다. 내 일이다. my work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법성에서 말한 일체가 하나가 곧 뭐라고요? 일체고 일체가 즉 다른 말은 다. 즉 하나다. 이라는 구절을 명심하시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나와 곧 같은 사람이니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이 오는 거죠. 인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내 불자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냐?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경을 하라 하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곧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자존심이 있다면 상대도 나와 같은 존경심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법성계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재미난 말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째 구조인 9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하건데 뭐냐면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고 함미진 그러니까 한 개의 미진 아까 1이라는 의미인데 하나의 미진 티끌
가운데 지방세계가 포함됐다. 이게 이제 9번째 구절인데 여기도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